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큰 은혜로 오늘도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백부장의 믿음 이 같은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의 한 백부장을 만납니다. 그는 로마의 군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혐오스러운 원수이면서 무찔러야 할 하나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보다는 우리는 식민지 삶을 조금 살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식민지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고 그런 것인가를 알아요. 세월이 한참 지난 지금도 일본하고 우리하고 무슨 스포츠 경기가 붙으면 국민들은 반드시 이기야 한다고 막 그리고요. 거기 나가서 싸우는 선수들도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지만 좀 더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고 나면 국민들에게 질타를 받을 생각을 하니까 걱정스러워서 그런지 어쨌든 그 시간이 지났음에도 보이지 않는 그런 앙금이 남아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로마는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그 로마 군인에게 이스라엘은 머리를 숙이면서 속으로는 어떻게 적대시하는 그런 대상이에요. 겉으로는 힘이 없으니까 고개를 숙이면서 속으로는 저 죽일 놈 이러면서 욕을 한단 말이죠. 이러한 그가 예수님께 나왔어요. 호기심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백부장의 권위를 가지고 나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얻기 위해서 나왔는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의 종 노예를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 노예가 병들었습니다. 중풍병으로 누워 심히 고통당하는 것을 본 그는 그 종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던 겁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 8장 6절 말씀에 보니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자, 이 상황을 본 예수님께서 그에게 집으로 가서 그 종을 고쳐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자 백부장이 만류합니다. 예수님같이 크신 분이 자신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 단지 말씀만 하시면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를 본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설명하세요. 이만한 믿음이라고 말했어요. 이만한 믿음. 이 표현은 백부장 이 사람이 지닌 그의 믿음의 크기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믿음의 질을 말하는 것이고 믿음의 깊이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만한 믿음, 이렇게 크고 이렇게 깊고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이런 사람은 내가 아직 이스라엘 중에서 찾아보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신분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귀하냐 천하냐 귀천으로 보는 것도 아닙니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런 것으로 보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그 한 사람의 믿음을 보고 계셔요. 믿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 붙들고 천국 갈 수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믿음은 다 각자인 것이라. 내가 누구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믿었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믿은 모태신앙이냐 중간에 믿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부자냐 가난하냐 주인이냐 종이냐 이런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보신다. 그 사람의 믿음. 예수님은 이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보세요. 예수님은 이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또한 친히 역사하시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어느 정도로 크게 보실 것 같습니까? 나의 무엇을 보고 이만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소위 경건하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있고 나름대로 열심히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었고 12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누구에게도 이만한 믿음이란 말을 예수님에게 듣지 못했어요. 오히려 왜 믿음이 없느냐, 때로는 왜 믿음이 적으냐 하시는 책망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할 것 같은가 그 말이. 나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백부장을 통해서 이만한 믿음, 곧 칭찬 듣는 믿음을 배우게 됩니다. 과연 그의 믿음이 어떻길래 그렇게 이만한 믿음이라 칭찬하셨을까? 첫째로 참 믿음은 사랑과 함께 합니다. 믿음에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 없는 믿음은 죽은 것과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사랑이 없다? 이는 성립되지 않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얻은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라 그랬어요.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본문에서 이 백부장은 단지 종이 중풍병이 들어서 주님께 나와 요청한 것으로만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을 누가복음에서 보면은요, 백부장의 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복음 7장 2절 말씀을 보면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어떻게 그 종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랑했다는. 비록 그가 노예지만 한 인격으로 보고 그를 아끼고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당시에 노예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이미 알지만 당시의 노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당시 사회에는 농기구가 3 종류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정말 농기구예요. 쟁기나 홈이나 낫이나 이런 농사를 짓는 도구, 농기구. 두 번째는 말 못하는 농기구가 있었는데 그것은 소나 뭐 이런 가축들, 뭐 말, 짐을 실어 나르고 이러는 용도로 쓰는. 그 다음에 세 번째 농기구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예요? 말하는 농기구, 노예입니다. 노예. 당시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 농기구예요. 이렇듯 노예는 그 주인의 생활을 꾸려가는 수단이고 농사를 짓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사람들은 노예를 마음대로 사고 팔기도 했고, 말을 듣지 않거나 죄를 지으면 주인 마음대로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 노예를 인격적으로 사랑했답니다. 그저 병들었으면 치료해주다 안 되면 버리면 그만이지. 그러나 이 백부장은 그 종을 위해서 직접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그 종을 위해서 간청합니다. 다른 말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믿음이라. 그는 이스라엘도 사랑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 백부장에 대해서 유대의 장로들이 나와서 증언하는데 누가복음 7장 5절 말씀에 이와 같은 기록이 있어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렇게 말해요. 유대인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이지요. 비록 원수지간인 관계를 맺고 있지만 사람 대 사람의 인격으로는 여기 유대의 장로들조차도 그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라고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에는 그래서 사랑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때서야 그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되고 역사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예수님을 감동시킵니다. 참 사랑은 어느 누구도 감동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능력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사랑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사랑.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가 능력의 기도가 되는 것은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으로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입니다. 오늘 죽어가는 노예를 위한 백부장의 기도가 주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치료의 은혜와 능력을 입을 수 있었던 것은 노예를 향한 사랑으로 주님께 백부장이 찾아와 간구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기도, 능력의 기도는 사랑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랑이 우리 안에 담겨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받으시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두 번째, 참 믿음은 겸손합니다. 오늘 이 백부장은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의 간청을 듣고 예수님께서 집으로 가서 고쳐주시겠다 이렇게 할 때 그는 만류했어요. 오늘 본문 8장 이제 8절로 9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여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리 말이에요. 그는 백부장입니다. 힘과 권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을 부릴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사람을 오라가라 할 수 있어요. 그에게는 노예들이 있고 또 훈련을 잘 받은 100명의 병사들이 그에게 있습니다. 로마 군대의 장교인이 그보다 낮은 계급의 병사들은 그 명령을 무조건 따라야 합니다. 그런 그가 직접 주님에게 왔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집으로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만 하셔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부하에게 명령하면 부하들이 순종하듯이 주님께서 만물의 창조자이시면서 주인이시니 말씀만 하셔도 만물이 순종하여 따를 것이라는 믿음 또한 그에게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백부장의 아주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주님께서 집으로 들어오신 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배려입니다. 배려. 그 집이 초라해서이겠습니까? 로마의 백부장의 집이라면 그 어떤 이스라엘의 사람 집보다 화려하고 멋졌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만류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의 집에는 우상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그 집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뭐냐? 율법에 있고 전통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에 들어가시면 두고두고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약점으로 잡고 율법을 갖다 들이대면서 율법을 범했느라고 예수님께 계속 시비를 걸고 그걸 가지고 핍박을 가할 것이에요. 세리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예수님을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백부장은 이것을 알았던 거예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 없노라 말씀했던 거죠. 그리고 백부장은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한 분이 이방인인 자신의 집에 어찌 들어올 수 있느냐 하는 겸손함입니다. 그는 배려할 줄 알았고 스스로 낮아질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나만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할 줄 알고 그분이 어떠신 분이신지 알고
그분 앞에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사람. 행복한 부부는 어떤지 아세요? 서로 높여주는 부부예요. 당신이 나보다 훨씬 그런 것도 잘해. 아니, 당신이 나보다 이거 훨씬 더 훌륭해요. 그런 부부는 행복한 부부예요. 그런데 그것도 못하고 자꾸 못하는 것만 지적하는 부부는 그리 행복하지 않아요. 서로 높여주는 것. 내가 아내보다 낫다, 내가 남편보다 낫다 하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참 고맙고 멋지다, 최고다, 당신을 만나서 난 행복하다 할 때 그 가정은 행복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 내가 지적으로 더 나았다, 내가 직분이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누구보다도 내가 은사가 훌륭하고 더 낫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믿음은 병들었거나 시든 거예요. 죽어가는 것이라고 말이에요. 그 교회는 은혜를 잃고 하나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낮아지고 교회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옆에 부부가 앉았으면 남편과 아내에게, 아님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참 멋지십니다. 한번 해봐요. 그리고 옆 사람에 누가 있어? 누구에게 누구를 만나니? 만나서 참 행복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네, 그녀를 꼭 데리고 올 걸 안 데리고 와가지고 엉뚱한 남한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여러분, 간혹 직분자를 선출하는 과정에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피tet되지 못해서 그것을 불만을 품고 교회의 무리를 일으키거나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믿음의 분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행위지요. 신앙과 겸손은 불가능분의 관계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일수록 겸손하고 자기를 낮출 줄 아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 9절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고백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자, 위대한 사도를. 그러나 그는 늘 자신 안에 부족함의 의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고, 그리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성실히 감당했어요. 그의 이 겸손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위대한 사도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겸손의 열매도 있어야 합니다. 그 겸손이 나의 믿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겸손하십시다. 주님 앞에, 교회 앞에,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는 열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용하실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참 믿음은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백부장이 주님 앞에서 8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아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말씀에 최우선을 두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집으로 친히 오시지 않고 말씀만 하셔도 그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내 종은 나을 수 있습니다. 낫습니다. 그 말이에요. 참으로 대단한 믿음이 아닐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접 와서 손을 얹고 안수해야 한다고 생각하지요. 여러분, 목사님이 직접 신방 오셔서 예배드리고 기도해 주셔야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신방을 다니다 보면 각양각색이에요. 간혹 어떤 분은 예배를 꼭 어떻게, 요즘에는 뭐 이제 아파트 구조가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거실에서 그냥 예배 드리는데, 어떤 분은 안방으로 와가서 예배 드리는데, 안방. 예. 여러분, 안방이 제일 중요한 방이잖아. 옛날에 어른들의 생각에는. 그러니까 안방에서 들어오셔서 굳이 안방으로 끌어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라. 아멘. 장소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든지 나타난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곳에서 기도를 해 주어도, 그곳에서 말씀을 주어도 역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딸이 미국 살아. 미국에 있는 딸이 아프대. 여기서 어머니의 아까 말씀드린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꼭 거기까지 달려가서 붙들고 기도해야 되느냐고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세요. 근데 자꾸 내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내 믿음의 그런 만큼 하나님을 아주 작게, 또한은 별 볼 일 없게 그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든지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요. 장소를 믿고 공간을 믿고 시간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거기에 역사가 있습니다. 시카고의 무디 박물관에는 평생 무디 목사님이 읽던 성경책이 보관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 성경책에 보면 중간중간에 T자가 써 있고, 또 어떤 데는 P자로 밑줄을 그어 놓는데, 그 T는 뭐냐면 테셋, 이제 TSTED, 그 다음에 P는 proof, 즉 PROOFED.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씀을 믿고, 다시 말하면 시험했더니 증명됐다, 그대로 됐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내가 믿고 기도했더니 이루어졌다. 그 말씀을 성경에다가 TP를 수없이 써놨더라는 거예요. 무디 목사님이 읽던 성경책에 이 말씀을 믿고 그렇게 행할 때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믿음을 따라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은혜의 크기가 다르고 역사함도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은혜의 길을 활짝 열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고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크기만큼, 여러분이 숙이는 허리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이러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냐? 부자냐? 가난하냐?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냐? 짧은 신앙 연륜이냐? 내가 어떤 직분이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겸손히 주님 앞에 나올 줄 아는 신앙, 그리고 말씀의 능력 앞에 아멘으로 서는 신앙, 이 믿음의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 부부에게와 가정 위에와 우리 교회 공동체에 온전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승리합니다. 백부장 예수님이 보시고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여러분, 백부장이 소유했던 이만한 믿음을 소유하셔서 백부장이 누렸던 그 축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